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번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 기독교적 효도관이라는 것, 어떤 방식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될 때 기독교인으로서 효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 아들, 딸, 딸만 있는 집도 있고 아들만 있는 집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사랑하십니까? 어때요? 안 사랑해요? 자식이 왼수입니까? 그래요. 자식 사랑하지요? 그래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갑 속에 여러분의 아이들 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애기 사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사진 혹시 있어요? 부모님 사진은 없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에 사진이 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거기다가 이렇게 자동차에다 딱 넣어가지고 스프링으로 내가 흔들 하면은 아빠가 운전하면서 아이 모습을 보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그래요. 자동차에 우리 아이들 사진 있는 집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버지 사진 자동차에 있습니까? 어머니 사진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 지갑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 없고, 우리 딸아이 사진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보여줬어요. 딸아이 사진은 있어요. 근데 부모님 사진은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제 목양실 책상에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두 분이서 손잡고 이렇게 우리 교회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액자로 되어 있어 놔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93세가 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지금 건강하시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언제까지 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참 사랑해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음식. 근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아십니까? 근데 이거를 몰래카메라로 설문조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말했던 내용을 이렇게 아이들 사진을 지갑에 넣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런데 아버지 사진 지갑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근데 그거를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좋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그렇죠. 내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도 나 낳은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 효도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적 효도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선택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 한 절 말씀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 효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속에 기독교적 효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너희 부모,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에 대해서 어기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 밖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듣지 않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어기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 오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께서 야, 너 내가 지금 좀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막걸리 한 병 받아와라. 그러면 그것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마. 너 가면 아빠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랬을 때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이 아니니까 아버지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을
주님 안에, 주님 밖에 있는 건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희들 한 달에 100만 원은 너무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너 집으로 생활비 보내. 그러면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성경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왜 말을 못하세요? 이것은 그러면 주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면 지금 여러분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순종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이 왜곡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말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라, 어기지 말고 들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휘포타소 메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휘포타스 메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적어왔죠? 순종이라는 것이 휘포타스 메노이라는 겁니다. 원래의 의미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예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 메노이라는 것은 현재 능동태 분사형을 써서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휘포타스 메노이라는 시제가 현재 분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휘포타소 하면은 순종한다. 그 뜻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떠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따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휘포타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종속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매인다라는 뜻이에요. 종속시키고 매여 있다라는 뜻이 휘포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이제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어떤 명령에 부모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 뜻이 아니라 부모에게 매여 있다. 부모에게 종속되었다. 다시 말해서 질서적으로 볼 때 부모가 위에 계신 부모님이잖아요.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순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 뜻이 순종이라는 단어이지 어떤 말에 대해서 따라가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 때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해드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드리고 그걸 말하려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말에 순종하고 내가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편하게 모셔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이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잘 이룩하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문제가 돼서 부모님과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부모님 만나기도 싫어하고 부모님만 생각하면 막 어떤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 사람, 또 심지어 폭행을 하는 사람, 그리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에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서도 그런 부모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과 좋지 않은 관계를 내가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의 원인이 좋지 아니한 관계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부모가 어렸을 때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구박했고, 나를 심하게 때렸고,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부모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부모님만 생각해도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다. 좋지 않은 관계의 이유, 그거를 부모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내가 지금 부모님과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모님 책임인가요? 그럼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다 효자인가요? 어때요? 부모님이 참 좋으시다. 그러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 다 효자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 밑에 불효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효자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다 효자가 되어야지요. 그렇죠? 좋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다 효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효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형, 그 다음에 동생이 탕자입니다. 근데 그 부모는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좋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 다 불효자입니다. 부모가 나쁘다고 해서 불효자 되는 것이고 부모가 좋으면 효자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과 좋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원인이 사실은 부모 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에베소 6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좋은 부모에게 좋은 효자가 나온다면 부모 앞에, 너희 부모 앞에 너희의 좋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다음 절에 나와 있죠.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효를 다하는 것,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지금 내가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막 그래요.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식구들이 있는데 딸만 낳다가 어떻게 밑에 가서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은 온갖 누님들, 딸들 다 희생시킵니다. 너는 여자들이 배워서 뭐해? 너는 배워서 뭐해? 넌 배우지 마. 너는 학교도 가지 마. 뭐 이렇게 하고 막내 아들, 걔 아들 가리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 때부터 누나의 마음속에 이 여자 막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지금도 부모님만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것을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부모를 보는 눈이 틀려진 거예요. 그렇게 원망스럽던 부모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눈이 달라진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다, 못해줬다, 나 못 배우게 했다, 나에게 물려준 거 없다.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기독교적 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 좀 띄워주세요.
6장 1절입니다. 주 안이라는 의미가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의 의미를 알았죠? 이게 기독교적 효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건 순종하고 주님 안에 아닌 것 같은 거 불순종하고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부모와 좋은 영적 관계 혹은 세상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내 자신이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더 이상의 부모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되었던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히려 감사, 오히려 고마움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효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주 안에서의 순종 그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부모를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보면 내가 부모님과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거 상담한 걸 여러분께 또 공개하는 듯해서 다른 목사님의 예를 좀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어떤 교회에 아주 어떤 50대 중반의 집사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매달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하나 긍정적인 시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봐도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목사님 말씀도 은혜 안 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성도들하고 다투고 부정적인 사람한테 복이 되지 않잖아. 계속 성도들하고 다투더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가 나 교사 그만두겠다고 그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도 여지없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사님 섭섭한 것, 목사님 원망스러운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우리 집사님 같이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몸에 사모님 손에 이끌려서 결국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이야기하시고 말하면서 기도하자 해갖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화요일부터 기도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마지막 날 목요일쯤에 되는데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모님 손을 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펑펑 울면서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한테 비밀로 여기고 있었던 말 못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사연이었는가 했더니 중학교 때 친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진 거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친오빠 친구들한테 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야말로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부모님이 그 딸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더 무서워요. 야, 너 이제부터 어디 가서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네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 네 오빠 인생 다 망가져. 절대 비밀을 지켜야 돼. 너는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네가 잘못이야. 그 소리에, 부모의 소리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패닉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살고 싶지 않고 죽어버리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게. 그래서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머릿속에서 이 기억을 지워버려야 되겠다 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막 기억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시간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정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말씀 들어도 딱 시각이 고정화돼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부정적인 것을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가짜 거짓이 있거든요.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기울여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비밀적인 이야기를 사모님과 얘기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같이 사모님과 울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그 슬픈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던 그 모습을 싸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집사님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집사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 얼굴이 완전히 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0년 이상 용서하지 못했던 오빠를 향해서 오빠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해주었냐, 나를 얼마나 구박했냐, 나 못 배웠다, 나 가진 것 없다, 나 물려받은 재산 없다,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좋지 못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부모 앞에 어디 좋은 부모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좋던 안 좋던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순종,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 효는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감사가 되고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내가 공경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 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부모는 더 이상 나에게 원망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예수는 의무가 아니고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래요. 교회 등록해서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교회 일도 좀 하고 뭐 일했다고 그 사람이 교인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의 순종이고 주 안에서의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룻기서 짧은 구절입니다. 그 짧은 구절 속에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오미는 신앙 안에서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시어머니가 신앙 안에서 실패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냥 이방 여인 며느리로 맞이했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시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그 표현으로 한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인격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어요. 이제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한 며느리는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한 며느리, 이 룻은 끝까지 남은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끝까지 남아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십니다.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의 성격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구박했냐? 이상한 성격 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의 마음속에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좋은 시어머니가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효자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효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님과 좋지 아니한 관계, 뭐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과 좋지 않은 관계, 뭔가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부모라고도 안 늙은이들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지?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것은 부모의 원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성의 문제예요. 내 안에 아직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모님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이 여학생에게 중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근데 새어머니가 좋은 분들도 있지만 이 중학교 때 이 사춘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아이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충격이에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 자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그 새어머니 또한 그 딸아이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게 해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어머니라는 말도 한 번도 부르보지도 않고 늘 방황하고 다니다가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가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를 가다가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던 새어머니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진 거예요. 어머니에게 와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아니 엄마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엄마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엄마 계속 미워만 하고 엄마한테 섭섭한 마음만 가졌는데 엄마 미안해. 이럴 때 그 새어머니가 야, 너만 잘못했니? 나도 잘못했어. 꼭 네 잘못이니? 나도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미안해.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 드라마가 돼요. 근데 그 딸아이한테 인제야 네가 비로소 내 죄를 알았다. 인제 죄인 거 깨달았니? 정신 차려 이거사. 똑바로 하고 다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그 대학생이 실족할 만하잖아요. 전혀 실족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자체로 저는 감사해요. 저는 괜찮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나 눈물 나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너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가정의 이야기를 하다가 5장 21절에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1절에 전체적인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5장 21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예요? 복종하라. 복종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관계, 매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 앞에 뭐가 있습니까? 피차가 있죠.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 피차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목적이냐면 그 다음 절에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아까 질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 남자가 아내의 머리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질서로 볼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편은 복종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또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원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것, 또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 매이는 것. 그래서 5장 21절에 다시 보세요.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에게 머릿속에서 무조건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못났고 당신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피차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남편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남자로서 자존심도 있고 당신이 잘못했고 이런 마음 가졌다 할지라도 아내를 향해서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아내에게 매일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피차 복종할 수 있는, 피차 매일 수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힘으로 복종할 수 있고 매일 수 있고 효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좀 다니고 봉사도 좀 하고 이런다고 교인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허물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미워했던 것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부모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아내를,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합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주께 주 안에 거함으로 참으로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부모님에게 섭섭한 거, 원망스러운 거, 불평스러운 거, 그게 부모 탓입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직 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내게 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 겁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다 내려놓으면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부모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이여 효자되지 못한 것 주님의 부모의 탓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지요.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그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해주시고 내가 부모에게 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봄으로 세상의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부부가 화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니까, 믿음 밖에 있으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것 아닙니까? 여지껏 하나님 부모 원망했어요. 여지껏 부모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거에 10분의 1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한다면 효자일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을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서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갈등, 남편으로서 아내를 바라볼 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주님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